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타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점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 어떤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세 가지 잘하라 그랬지. 첫째,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7시 58분이거든요 오늘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얼마나 착한지 손가락까지 알잖아. 이런 목사 없다? 유튜브 영상 찾아봐. 이렇게 알려주는 목사 없다고. 너무 착한 담임 목사야.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 자다. 갑절의 복을 받을 자다. 그냥 지금 아멘한 사람 안 돼. 소용없어.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죠?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만약 이 4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겠죠, 그죠? 평소에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4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세 가지 얘기하는 게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봐봐요. 이거 나오네. 그리스의 부활.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34절에서는 무슨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8절에서 무슨 부활? 몸의 부활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의 부활. 두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 세 번째,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게 돼요. 부활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신앙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또 무슨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양날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근거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부활을 실제 본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놀랄 정도예요. 따릅시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응? 우리 글로리아지 맞아? 글로리아 성가대 이제 물을게요. 내가 입술을 지금 다 보고 있어. 나는 눈이 동시에 여러 입술을 다 볼 수 있어.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칵 죽어도 예수님 품에서 깨어날 거 믿어요? 그럼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읍시다.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거짓이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양 날개 같아요. 여러분, 새가 한 날개로 나는 새 봤어요? 못 봤죠? 항상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두 날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부활 신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 신앙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음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대충 계산해도 550명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 누굽니까? 게바인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입니다. 500여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모든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거야. 장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장로들이 있다고. 권사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따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반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분명하잖아요. 누가 못 나오게 해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해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맙시다. 절대 시험 들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통하여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근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말씀 같이 볼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근거는 뭐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의심하지. 여기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몸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라지고 영만이 계속 살아있다는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천하게 생각했어요. 천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87세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하고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통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엄마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요, 참 부모님은요 아주 뻔합니다.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 뻔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래요. 야, 그러지 않아도 네 형이 엄마 오래 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히 좋아하시는 거야.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별할 거 아니에요. 이 눈 큰 둘째 아들이 엄마 돌아가시면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 강가에서 멀리 피해 있어야 돼. 홍수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아마 눈물 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우리 홍성민 집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임종하시기 전에 기도를 전화로 해줬는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냥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 저도 지금 그 생각하면 벌써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눈물은 흘려야 돼. 눈물 나는 거 참을 필요는 없다고. 근데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내가 이 얘기하려는 거야.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가 죽은 거야? 육체의 생명이 다한 거야. 그럼 죽음과 함께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천국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가서 만나는 거야? 천국 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강견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나쁜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화장장에 호로록 태운다 그랬잖아. 불효막심하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기도했던 강경 성결교회 강요한 목사가 어머니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요. 화장에 호로록 태워버렸다고. 아이고야. 그래도 모른 척 했어. 모른 척 하고. 강 목사가 또 버거킹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이따만한 햄버거 사줘가지고 먹었다? 참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땅에 묻었다, 또는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했다. 슬퍼할 일이에요? 슬퍼하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은 눈물은 나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왜? 무슨 부활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 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는 그 영혼이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지옥 간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 이후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요,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이런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이제 살아요. 근데 영은 죽지 않아.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영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영인 거예요. 왜? 영은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 그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외에 7급 공무원에 나왔던 여자가 누구야? 김성지 작가. 7급 공무원에도 나온 그 멋있는 여자 있잖아. 강하늘인가? 김하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근데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코가 망가진 거야. 코가. 세상에. 옛날에 이뻤는데 코를 잘못 올려가지고 나 이제 안 볼 거야. 세상에. 이쁜 얼굴을 다 망가뜨렸더라고. 세상.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냐면 다시 잘 보세요.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육은요? 죽어요. 그럼 육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영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요, 아무리 건지연지 바르고 아무리 피부 샵에 가가지고 찢고 먹고 막 뜯어 고치고 해도 육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한다고 열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와서 이리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다고. 내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지 혼자 기도하나? 꼭 기도하는데 그죠? 내가 막 찬양을 지만 찬양하나? 꼭 들리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거든요. 마귀짓이죠. 그러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왜 그래?
시편 103편 15절에서요 이렇게 시편 기자 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뭐와 같고? 풀과 같고.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주변에 지체에 있는 풀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들의 꽃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풀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인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과 다르게 살아갔죠. 바울의 이런 결단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곳을 갔는데, 제가 인해하고 어느 곳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서 막 금은 보화부터 뭐 다이아몬드 뭐 엄청난 물건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막 금은 보화 뭐 돈부터 막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제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인해를 선택하죠.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식, 명예, 권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다 뭐가 됐다? 쓰레기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 이름을 가요? 금은보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박사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세상 명예 권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무엇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흔들림이 없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결론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따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가까운 화장장을 가보라고요. 화장장을 가보세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화장장 가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올 인생인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지? 내가 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질 못했을까? 왜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를 좀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이크로바의 뜻이 뭐요? 행복이야.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라고. 행운. 정신 나간 사람들은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13절에서 증언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함.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나처럼 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성도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거, 이거 깨닫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요.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한 부자는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떴다고요.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일 수 있다고. 그렇다고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게 되길 바래. 진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잠깐 신방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한쪽에 보니까 박스가 있어. 박스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또 뭐예요? 왜 그래요 권사님? 제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치워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째 아멘을 안 해? 난 그런 신방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 정도 줄 정도면 여러분 또 얼마나 또 복을 받겠어.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강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8시 26분이거든요 얼마 남았어요 오늘이? 3시간? 한 사람만 얘기해봐.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 산수가 빠르네. 어디 초등학교 출신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 생각해 보잔 말이야.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활신앙으로, 나는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남은 시간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은 거로 끝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자,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고요. 근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뭘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등 따시고 임종하기 전에 밥 잘 먹고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잘 들으세요,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 어디 갔어요? 무간지옥 간 거예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뭐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되고 몸의 부활이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오늘 말씀의 순서.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죽은 사람의 부활. 그 다음 몸의 부활. 자, 정리할게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름을 받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자, 우리 남은 몸을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끌어 묻거나 화장장에 가서서 호로록 태워버려요. 그럼 그걸로 우리 육이 끝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언젠지는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땅에 묻힌 흙으로 돌아간 몸, 우리 자녀들이 태워버린 죄로 변한 내 몸이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시험 나온다고. 오늘 시험 봐가지고 통과 못하면 집에서 못 가고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철회해야 돼요. 잘 봐봐요. 자, 우리 영이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자,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간 영, 지옥 간 영, 부활한 몸이 다시 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심판? 영의 심판. 그 다음에는 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 좀 기분 나쁘더라도 들으세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 아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소중한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간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식, 가족 구원 못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의 부활, 육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 우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돌보는 육체는 때가 되면 썩습니다. 죄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어 모든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